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새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대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다시 한 번 더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주 다시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맞이하며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 외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되어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예배자들이 그 예배자들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많은 믿는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그곳이 어떤 땅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처음으로 축복 주인공은 이번 주부터 에이몰리 개편 첫 주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세런들과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새순 청년교회,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우리 두 번째로 축복하실 분들은 임원단도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개편된 임원단 이름은 우리 오이지 임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새롭게 임원단으로 섬기는 우리 박상희, 이수정, 노혜민, 김건아, 윤보라, 이샛별, 우리 전소희 형제자매분들 우리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원단을 향해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에임홀리 개편 첫 주일입니다. 파스타 만들기가 6월 15일에 있습니다. 전도자와 장기 결석자 초청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순천년 기도회가 6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녁 식사 제공됩니다. 저희 신청은 셀장님께 해주시고 저희 오이지 임원단께서 준비하겠습니다. 2025 복음 들고 열방으로 말레이시아 선교팀 MT가 6월 2일부터 3일 남양주로 갑니다. 효재팀 MT도 6월 6일부터 7일까지 가평으로 갑니다. 너도 운동할 수 있어 시즌2가 시작됩니다. 6월부터 함께 운동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30분 각자 운동 후 자유롭게 인증하는 톡방입니다. 건강 지킵시다. 신청은 셀장님께 6월 2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오이지의 임원단 오늘부터 출범합니다. 윤보라 총무님께서 임원단 티셔츠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임원단이 출범 기념으로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진행하고요. 오늘 축복 주인공은 우리 중보기도 팀입니다. 다들 많이 와주실 거죠? 네.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참석하면 뭐 상품을 준대요. 그래서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MVP 시상한다고 하니까 많이 와주셔서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함으로 살아온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가 다시 하나님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마다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며 확신을 가지고 선교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 말씀과 기도 등 이 모든 것들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개편부터 저희 임원단 회장을 맡게 된 오이지 임원단 회장 박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이지의 뜻은 오니 지저스, 주 안에서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새순청년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리며 오늘 부르는 특송도 이쁘게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위로 되시니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차렷 경례. 바로 네, 1년이 기대가 되죠. 네, 젊어지는 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글이 길지 않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일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6월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월상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거를 하셔야 됩니다. 선거하실 때 우리가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제발 정치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책이 잘 이 땅에 적용이 되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력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밀한 영성, 우리가 지난주에 하다가 중간에 멈췄었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생쌀을 그냥 찌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껴야 되겠죠. 굉장히 소름 끼치고 잔인한 일입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에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분이 이 마취제를 발견하셨는데요. 이분이 14살에 에딘버러 그 대학교에 들어가셔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특하신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데 이분은 늘 진료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환자를 안 아프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분은 늘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적인 어떤 그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서 2장 21절 말씀을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는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그 안에 살을 채웠다는 건 대수술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대수술을 했는데 아담이 아파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이 수술 실력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를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같은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다가 재우면 되겠다. 아담을 재우셨다며 재우면 되겠다 해서 마취제 연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47년 11월에 우리가 잘 아는 클로로포름이라는 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의료계에서도 획기적이고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치과치료, 신경치료 그 마취제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맹장 수술 별거 아니라 그래도요, 마취제 없이 수술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발견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임종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 때가 되어서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해요. 선생님, 지금까지 참 많은 발견들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신 발견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심슨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은 큰 구세주이심을 내가 알게 된 것, 그 진실을 내가 알게 된 것, 이 발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발견되어야 될 가장 진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나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네, 믿어요, 얼마든지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네가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느냐,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나?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한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요. 겉사람이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 내 속사람, 내 신앙의 저 깊은 것에는 별로 안중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성을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읽었던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열매, 눈에 보이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여러분 뿌리는 없습니다. 뿌리가 바로 영성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쉽게 얘기하면 나도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저런 이런 헌신들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좋아하고 말씀도 성경책도 읽고,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딱 문득 내가 지금 뭐 하지? 하는 순간 이렇게 신앙이 훅 들어오는 듯한데 중간에 둥 뜬 느낌, 마치 이 꽃꽂이처럼 뿌리는 없고 중간에 뭔가 흉내만 내고 있는 듯한 내 신앙생활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야 뿌리를 찾는 노력을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나 혼자만 고백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지? 내 일상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는 전혀 나는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 뭔가 내가 겉돌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둥 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순간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영국에 필라바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서바이벌 교회를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1년에 한 차례씩 젊은이 축제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캠프 같은 거를 크게 한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약 2만 명의 청년들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집회예요. 그런데 이 집회를 매년 열심히 해서 정말로 많은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집회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그 필라바치 목사님 밑에서 일하셨겠어요. 찬양을 하는 사역자 한 분이 사표를 내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은밀하게 행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사역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사표를 던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바치 목사님 너무 놀라셨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눈에 보이는 사역, 손에 보이는 사역만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 쫙 모이고 막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보니까 뿌리는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영국 사회가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떠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계기로 해서 목사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해서 속사람, 영성에 투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이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NIV 성경으로 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예요. 인생은 두 가지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We live by sight로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 보이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는 잘하는데 혼자서의 신앙이 없다. 이거는 영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밀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골방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경건의 3주제가 나옵니다. 경건의 3주제가 뭐냐면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 경건이 뭐죠? 경건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면 구제, 기도, 이 구제, 기도, 금식이 경건이라 하면 이것에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은 뭐죠?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는 거.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십니까? 은밀하게? 여러분 은밀하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하루 중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십니까? 금식하는 기간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요. 그 외에도 내가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면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밀하게 하지를 못해요. 왜요?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사람이거든요. 나 금식해. 나 이런 거 믿음 좋아. 나 누구 이렇게 도와줬잖아. 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해서 은밀하게가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보여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얼마든지 눈속임할 수 있어요. 특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특히 이렇게 저 같은 목회자들, 목사들, 전도사들, 찬양 리더들, 그리고 뭐 셀장들, 뭐 이런 임원들, 아까 오이지들, 이런 사람들,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은밀함이 없으면 그냥 넘어져요. 그냥 신앙이 병듭니다. 다 잘하는 것 같거든요. 다 믿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자기 안에는 은밀함이 없어. 믿음이 없어. 혼자서 하는 기도 생활도 없고 그저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게 다야. 혼자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없어요. 남몰래 누군가를 구제해주는 습관도 없어요. 정말로 영성은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와만의 대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밀한 영성을 가지십시오. 그런 골방의식을 가지세요. 두 번째, 영성이 깊다,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영성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쉽게 예를 들어 보여지는 것에 강한 사람들은 딱 예배 드리고 셀 모임 딱 하고 집 딱 가요. 근데 개별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거나 그러면 귀찮아. 그리고 셀 모임 한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거기서 신앙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는데 뭐 먹으러 간다느니 뭐 논다느니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먹으러 가서 이렇게 보면 누가 돈 낼까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고 찌질이 같고 대화 나누는 것도 맨 거기서 거기고 뻔히 사는 모양도 너무 이렇게 없어 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성경은. 공동체성이잖아요. 그 모임 속에 들어가서 너의 시간을 소비해라. 거룩한 소비를 해라. 네 발걸음을 네가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모임에 가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그 모임이 복되게 해라. 너 때문에 그 모임이 영광스럽게 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힘이 없어하고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인 미팅을 하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같이 만나서 식사 한 끼 하는 것, 이것만으로 그 사람은 뭔가를 다시 시작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내가 손 한번 잡아주고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지쳐있던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는 그 조언이 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미팅할 때 늘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매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미팅을 하면 저는 그 사람과 나와의 시간에, 저는 생명이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그 시간 안에 생명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윤지랑 미팅을 잡았어요. 그러면 윤지랑의 미팅이 약 30분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적어도 그 2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나눌 윤지와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내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윤지하고 만나고 제가 만나면서 내 안에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윤지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나누는 어떠한 이야기에 윤지가 키를 잡게 해주십시오. 삶의 열쇠가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만남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소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해주는 어떠한 대화와 몸짓이 그 사람에겐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의 영성이에요. 혼자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거룩한 영성은, 은밀한 영성은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의 축제를 줍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주세요. 아니, 왜 광야에서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유목민의 생활이 그리 쉽습니까? 근데 왜 굳이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라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 네가 축제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출애굽한 광야에서 왜 굳이 하나님이 축제를 하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제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정,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광야에서도 축제할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민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먹고는 살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취업은 될까? 진학은 될까? 누구나 다 고난 중에 고민은 누구나 다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주로 인해 만족하고, 어떤 상황이든 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은밀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영성은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소비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을 위해.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가득 차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영성의 원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간다라는 거 왜? 닮아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란 뭡니까?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배웠을 거예요. 거룩함, 의로움, 사랑, 진실됨, 선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은 혼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제 베델 시간에도 잠깐 배웠는데, 하나님의 이 속성 모두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누구를 향한 선함이 있어야지. 혼자 어떻게 홀로 선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은 직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성되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왜요? 이 관계성 안에서 이 속성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 관계라는 것, 관계성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와, 만약에 하나님이 속성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영성이겠죠.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 한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실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의 함께가 어디예요? 신약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도 있지만 비트윈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의 대부분은 바로 이 비트윈이라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관계성 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깊이 있게 다가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닮아갈 수밖에 없죠.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래 키워보면. 저도 18년을 키웠어요, 한 마리를. 꽤 오래, 아주 장수한 아이예요. 목사님 기도로 죽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죽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애가 그렇게 18년을 건강하게 이 하나 안 빠지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막 달라들면서 막 헥헥거리는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이 근육이 웃는 얼굴 표정을 지어요. 왜요? 사람하고 오래 살면 사람이 좋아할 때 그 표정을 짐승이 따라해요. 그래서 그 개가 사람의 웃는 이 표정을 따라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멍청한데 지 똥 먹던 애거든요. 아이고, 멍청한데 그럴 때 보면 아주 그냥 사람 표정을 닮아가요. 개도, 하물며 개도 인간하고 살면 그렇게 인간을 따라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은밀하게 교제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나한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내가 나를 더 이상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의 계획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사람도 당신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나를 향해 어느 정도의 분노가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없이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렇게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봤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넘치는 그 꿀 떨어지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인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의 회복이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내가 회복이 되면 이 사랑이 이웃에게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내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 믿음 좋은 사람은 이웃 간의 관계, 타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영성, 하나님하고 깊이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아름다워요. 물론 저도 아직 벌레는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떠오르는 태양이 너무 아름답고요. 지는 태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밤하늘에 구름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그 하늘만 봐도 너무 좋아요. 왜 예전에 우리 청년부 처음 제가 이제 12명으로 같이 시작할 때, 청년부로 같이 시작할 때 그때는 많지 않으니까 졸업작품 있거나 뭐 이러면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가면 졸업작품, 멋진 작품도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애들 거는 왜 그렇게 좀 뭔가 모질라 보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가서 보면 걔 것밖에 안 보여. 딱 알겠어, 누구 건지. 왜요? 걔랑 나랑의 관계성 때문에. 내 자식 같은, 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물론 약간 그래 보이지만 잘해 보여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좀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막 그게 최고인 것 같아 보여요. 이게 뭐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끈끈해지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이 정말 영성 있는 찬양인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전 세계인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이런 찬양이 다 나온대요. 그 배 안에서. 너무 멋지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성이 열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좋아요. 이게 속 사람이 살아났을 때 나타나는 영성입니다. 이게 은밀한 영성이 살아났을 때 나타나는 영성이에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박진영 씨가 할프타임이라는 그 곡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못 읽고 몇 군데만 좀 읽어볼게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며 미친 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의 뜨거운 전반전. 나 같은 놈이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반전의 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쳤어. 나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이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들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뭐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며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길. 삐 전반전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 난 이제 하프타임 이 전쟁을 이겨줄, 이 경기를 이겨줄 결승골이 일찍 터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경기 신나게 뛰게
받을 수 있게 해답을 찾아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문제는 그게 머리로만 받아들여지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고,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고,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한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인 거야. 박진영 씨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어간에 아마 쓴 작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박진영의 인생은 어느 순간 맡긴 거예요? 보이는 어떠한 상 때문에? 대단한 인생 때문에?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부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을 투자하겠죠. 그런데 정작 투자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에 투자하면 그날부터 여러분의 생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매몰되어지는,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의 삶도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빛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도 빛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이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물질로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믿으며 누군가에게 좋은 길이 되어지는, 빛이 되어지는,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자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은밀한 중에 주를 찾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